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수요 바이브 엑스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났던 처음에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삶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셨습니다. 왜 거쳐당했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는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 들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은 것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이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한국의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그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 특별한 재능이나 이제 특기를 가진 그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부모와 또 아이를 함께 도와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이제 지훈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영재인지 방송국에 의뢰한 사람이 그 지훈이 부모님이 아니라 지훈이를 낮에 이렇게 돌봐주는 15년 베테랑 베이비시터 할머님이 지훈이가 진짜 영재인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지훈이가 그저 이제 평범한 아이라고 믿었는데 또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 베이비시터 할머님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평소에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비범한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러 나온 이 PD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창의력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훈이에게 이게 종이로 만든 막대기 5개를 이렇게 5개를 주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을 만들라고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던 아이가 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원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원을 만드니까 이런 원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10,000원, 20,000원 할 때 그 원 있잖아요. W 해가지고 원. 그러더니 이제 좀 있다가 그냥 막대기 하나로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원 하나.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그냥 이 종이 막대기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풀로 붙여가지고 원은 아니지만 원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동그라미 원을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영재 발굴단에서 우리를 이제 창의력 테스트를 했다고 생각해보면 저도 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원은요 이 막대기 5개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원이에요. 그냥 막대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만들면은 원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야고보와 교회 리더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제3차 전도 여행이 약 6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사역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따라서 바울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하나 세세히 보고함으로써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좀 이렇게 자세를 낮춰가지고 좀 겸손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처음에 그 두 말과 이 뒤에 마지막에 했던 이 바울의 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 어느 표현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앞에 그 두 말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또 대놓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또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했어. 저 사람 너무 교만해.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해. 이런 말들을 할 거라는 거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렇게 표현도 겸손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사역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어는 바울 나가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자주 부탁드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모두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했나요? 네, 주제 파악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제 파악. 주님의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고 제자의 자리에는 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앉아야 되실 그 자리에 우리가 앉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교육할 때 CCC 10단계 성경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의자 그림 한 번쯤 다 보셨죠? 이 의자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이신가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네, 왼쪽 그림처럼 아직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원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앉아야 되실 그 왕자에 내가 계속해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이 원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는 주님 한 분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플러스 다른 사람 영광 받는 게 주님 단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동역자를 경청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은 이대로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정말 충고를 하고 있어요. 충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고민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말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 반면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관습을 포기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긴장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것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보이자면서 바울에게 나시린의 그 서원에 참여하는데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런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나시린 서원을 해서 결례를 하는데 그 결례에 동참하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례 비용까지도 사도 바울 보고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에 동참한다면은 이런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그 소문을 불식시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결례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정말 진리의 문제였으면 사도 바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요.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였구나, 주 안에서 하나된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고라는 거 해보셔서 아시죠? 이 충고라는 게 어떤가요?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올라가자 이러면서 충고를 했나요? 10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8명이 우리 못 간다, 우리 안 된다, 우리 거기 가면 못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 하지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는 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좋은 충고일수록 이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배척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고맙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5분의 멘토이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 한 분은 이제 제 은사이시고 또 이제 교수님이에요. 평생 신학교 신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전화할 때마다 하실 말씀이 공부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공부해야 된다. 그 통화를 이제 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가도 항상 보면은 결국에는 저에게 이렇게 짧게나마 15분의 어떤 신학 강의를 저에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교수님이 항상 말씀을 신학 공부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전화드릴 때 그 전에 공부하셨던 걸 저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을 때 이런 말씀 종종 드립니다. 스승님 오늘도 명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 웃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인데 제가 목회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를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순간마다 따뜻한 격려로 저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또 항상 저한테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목사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친형처럼 이제 따르며 정말 가까웠던 가깝게 지낸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목사님 아들이랑 딸이 링보이하고 플라워걸을 맡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분. 또 저와 함께 이민교회 또 가정을 섬겨온 1.5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계세요. 저희 너무나도 든든한 이 동역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 전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저도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 해주셔도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생각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지금 이제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한옥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장로님, 새벽기도 끝나면 같이 항상 커피 먹자고 하면서 마시자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고 여전히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1년도에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도까지 15년 동안 영어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옥권 회중을 위한 사역을 그러니까 한옥권 회중을 위한 사역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옥권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한 교회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때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한번 해주셨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 카드를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 저한테 그 중보기도 교회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좀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저에게 짧은 편지를 써가지고 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진은 작으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그 중보기도 카드에다 편지 써주시고, 사랑하는 김성호 목사님, 이 글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말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가끔씩 히브리어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예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은혜가 더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늙은 장로 아무개들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을 받을 때 정말 기분 안 좋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장로님의 얼마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있는지를 그 장로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장로님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지 그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나눌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조언을 충원을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은 먼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충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잔소리가 된다고, 참견이 된다고. 잔소리는 다 맞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잔소리는 그 맞는 말인데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거는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 또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거, 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는 거, 사실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이덕재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목은 혀를 다스리기를 사모하라. 제가 누군가에게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줬었을 때 이 글을 읽는데, 사실 어저께 저녁 때 제가 HB 앞에서 어떤 분에게 좀 상처를 준 말을 했어요. 제가 파킹을 좀 삐뚤어지게 했는데 저는 그분이 나오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안 나오길래 옆에다 이제 차가 빠져서 했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주 짧게 영어로 욕은 하지 않았고 You should live holy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다시 읽고 정말 혀를 다스리기를, 정말 잘 다스리기를 사모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인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상 다른 사람이 경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공동체를 배려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의 그 권고에 따라서 그 서원한 그 네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정말 너무 나약해가지고 현실과 타협해가지고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저버렸다, 이런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기회를 따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는 세심함과 성숙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과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할례했던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태여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 향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굳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유대인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물론 목의 중심인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했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할례를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결코 그의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비굴함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이렇게 꺾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런 거 없었어. 한 사람이라도 나는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은
저 바울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도 먼저 져주는 용기, 내가 높이 있어도 먼저 낮아지는 용기, 내가 많이 알아도 먼저 물어보는 용기, 이런 용기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이 커뮤니케이션 그 분야의 아주 대표 강사 이종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책 제목이 너무나도 저에게 도저히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따뜻한 카리스마, 그리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인연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당신이 누군가와 점심 약속을 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금 가는 길인데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천천히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한 답변이다. 하지만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자기 지금 와 있는데도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그 오고 있는 사람의 그 초조한 마음을 배려해서 저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배려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가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려는 내가 먼저 배려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게 정말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네요. 그런 칭찬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은 이 복음송 6월달에 창립기념 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이렇게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참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격려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를 때, 판단이 엇갈릴 때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름 속에서 주님의 넓은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며 이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하죠.